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약감과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일치되어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모든 성도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프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될 콩코드 강장과 외벽 개선 사업 위에 기도와 헌신이 더하지게 하시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열정을 허락하사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시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가운데 인류의 고통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전쟁은 죽음의 길이요 평화는 생명의 길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뒤섞인 시대 속에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시험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붙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두려움과 책임의식을 더하사 다음 세대에게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의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성준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판에 새겨지는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안내위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해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 있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1절을 부르며 우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믿음 주시고 예배를 향한 열정 주셔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린 주의 이름 찬양하려 지금 많은 주의 백성 찬송의 녹음으로 사용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여름 특별히 더 덥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1년에 한 명 꼭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명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1 기도,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영혼의 울림이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사랑 섬김 야유가 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특별히 너무나 좋은 일기 가운데 참 은혜롭게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우리 학습식이 있습니다. 설태경 형제님, 신유비 자매님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 어머니 기도회 상반기 기도 사역이 6월 18일로 종강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방학도 6월 30일부터 목장 방학이 시작됩니다. 29일까지는 모임이 진행이 되고요, 30일부터 목장 방학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숙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우리 설정현 양께서 우리 21일 토요일 날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우리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일부에 오셔서 인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걸음 잘 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중근 성도님, 정아연 성도님, 우리 수연이, 수빈이 두 딸과 함께 등록했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예쁜 두 딸과 함께 등록하고, 특별히 이번 우리 여름 행사, 우리 플리마켓 등등을 통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야후의 영상을, 우리 회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란 무엇일까? 초코파이. 고소한 건 파이란 무엇일까? 왜 파이야? 안 터진다 와이파이. 파이란 무엇일까? 나 완전 달라졌대. 나 완전 예뻐졌대.
말인지 무슨 말인지 하고 봐봐도 알 순 없지만 바위의 파도 올랐다 모두 함께 올랐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은혜 넘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갖다가 은혜를 주는 그런 쓰임의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80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기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가시면 됩니다. 예,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또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고 암송할까요? 지난주 말씀 펴셔서 우리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아마 쉬우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 말씀 시작. 죄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신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못 지킨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약속 하나요? 당신 머리가 팥 뿌릴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미국 MIT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성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을 보니까 친한 관계에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비율이 대략 65%입니다. 내가 100개를 얘기하면 65개를 지킨대요. 근데 친하지 않는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관계에서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노력하는 게 65%. 그런데 나랑 친하지 않으면 4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보통 절반 정도 지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 약속을 안 지킨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의 반 정도밖에 거의 지키지 않아요.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왜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킬까요? 답은 간단하죠. 보통 약속을 왜 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왜 하냐면 그때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말로
보증 수표를 만드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닥치는 문제의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쉽게 약속을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지 못할 약속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데이터적으로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적이 없다.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 보니까 네 민족이,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게 될 텐데, 종노를 하게 될 것인데 400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약속이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40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그 약속을 기억합니까? 못하죠. 만약 그 약속이 사람이 한 약속이었다면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4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깡그리 다 잊어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400년이 맞춰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 고작해야 친밀한 관계에서도 65%밖에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에게 그 성령이 임할 것이니 떠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죠. 적어도 120명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중요한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일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추석보다 설날보다 제 생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생일 빼고 뭐 추석도 중요하고 설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장막절, 세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왜 중요합니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첫째 아이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 딸들도 여러분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요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첫 아이니까. 심지어 저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플까 봐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 시간대별로 아이의 온도를 체크하고 다 기록까지 했어요. 여러분 첫 아이의 때는 막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혹시 아이에게 나쁜 것이 옮겨갈까 봐 막 발 씻어라, 손 씻어라, 세수하라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안 그러면 아이를 만질 수가 없다 막 그렇게. 둘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첫째는 정말 극성이었어요.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장 소중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오순절 절기 때 그 옛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오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대략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이 약속한 대로 그 오순절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날이 이미 이르렀다. 날이 이미 이르렀다. 무슨 말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날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바로 그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날에 때가 꽉 차서 만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가장 힘이 좋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내가 뭔가 마음먹어서 하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밝혀 드러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근데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독히도 땅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지독히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땅의 것에 목매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독히도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민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지독히도 땅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니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두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공회 회원들이 두려웠고 온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조금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공회 앞에 잡혀가서 공회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행한다.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큰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고민과 내 걱정과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땅의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며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 깨트릴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독히도 땅의 사람들이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염려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 딱 보니까 안 믿으셔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늘의 삶을 살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많은 장벽이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 안에 변화되어 하늘 속한 삶을 살아가면 그 땅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가벼워집니다. 놀랍죠? 그렇게 우리를 짓눌렀던 그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짊어질 수 있겠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손 보여잡고 그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겠죠. 혹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여러분, 그들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사방의 위협과 고통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며 갑니다. 왜요?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과거엔 그게 전부라고 느꼈고 너무나 큰 장벽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겁죠. 고통스럽죠.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우리 자녀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자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말, 걱정의 말, 두려운 말,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 그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말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날선 말했던 사람들이요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그 말이 부드러워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된소리하고 쓴소리하고 날선소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아, 예수님을 덜 만났구나 아직까지. 예, 예수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할 때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다른 언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로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자들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방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공예배 가운데 누군가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어차피 공예배 가운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만약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은사를 준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예배 가운데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17개의 나라에서 온 각 나라의 사람들이 통역 없이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소아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다른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통역 필요 없이 그들이 그 난곳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꺼려했죠. 과거에 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어려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통역이 필요 없는 17개 이상의 말을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담대하게 각 난곳 방언으로 적어도 17개의 언어로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죠? 천당 가기 위해서? 어떠십니까? 마치 보험 하나 잘 들어놓으면 그 보험이 나중에 내가 병 걸려서도 돈을 다 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보험처럼
혹시 교회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왜 신앙생활을 택하셨죠? 왜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신앙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초신자일 경우, 신앙이 깊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교회 가면 병을 고침받고,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장사가 잘 되고,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목말라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과 똑같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시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때로는 세상이 조롱할 수 있어요. 야, 하필 그런 삶을 사냐? 주일날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앙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롱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놀람이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거룩한 파동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말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셔서 비록 우리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조롱해 굴하지 않고 세상의 거룩한 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아실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독히도 땅의 사람들이었던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며 거룩한 비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시며 날마다 세상의 거룩한 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아버지 지독히도 나아가기로 땅의 원하오니 사람들이었던 주여 저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을 사람이 하는 되었고 이유가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살자고 가지고 세상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기도합니다. 땅을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고 성령의 아버지 임재를 하나님의 귀한 허락하여 통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여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써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아버지 그리하여서 걱정을 다 내어버리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고 나라와 이 세상에 의를 널리 꿈꾸며 전파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주여 아버지 있는 주의 인도하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보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모든 짐이 가볍게 되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 가운데 있는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볍게 하시고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문제가 없는 견고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가볍게 되며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 복을 누리며 함께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6월달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정한 모든 정치 상황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 이 세계 열방이 총칼로 위협되지 않도록, 아픔이 다 떠나가도록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불가장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 것이 너무나 다시금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소망하오니 대장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따르는 구디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기를 붙들어 생각과 자기 주시옵소서. 이념을 따르지 아버지 않게 하나님이시여, 해주시며 천재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거룩하여 백성을 주시옵소서. 아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할 수 유월로 있고 아버지 주여 은혜를 그날을 넣어여 맞이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처에 나라를 전쟁의 위해 소식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쟁을 위해 막아주옵시고 기도하는 그치게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평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마음을 자리에 주시도록 임할 수 주여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인도하여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잘 하나님이시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넣어여 아버지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가득하기를 견고하게 원합니다. 세워주시고 주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함께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평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생을 하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